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한 분이 한국에 방문하여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손을 뻗는 모습을 텔레비전과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입니다.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라는 어떤 나라의 로마라는 도시, 그 안에 바티칸이라는 어떤 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왕으로서 또 황제로서의 어떤 지위를 교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은 하나의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이라는 기독교 한 분파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교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문으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다른 교황들과는 달리 예수회라는 수도원 출신의 어떤 검소하고 또 서민적이고, 또 그가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강자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어떤 전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황의 방문에 대해 매우 시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TV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들을 살펴보면 교황이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개신교도들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이 교황의 방문을 어떤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칭 보수적인 개신교라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같이 시위하면서 교황의 어떤 방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보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시위하는지 공감하는 면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카톨릭이 평화를 외치고 또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 다른 이면에 카톨릭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카톨릭의 어떤 속셈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기에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사탄이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정말 기독교 신학도 신앙도 어떤 역사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앞에 어떤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황과 카톨릭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교육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교황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어떤 기독교 역사라든지 기독교 신학의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개신교도들은 무례하다, 개신교도들은 어떤 자기들밖에 모르고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위하는 이유가 카톨릭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진리가 없고, 그 이면에는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시위하는데, 정작 그들은 카톨릭은 자신들을 포장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자신들을 보여주지만, 왜 개신교들의 한 그분들은 왜 그들은 그 포장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카톨릭의 어떤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선교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서는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치 취미처럼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또 흠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죄인들의 인간의 특징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자매가, 제가 알고는 한 자매가 그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형제가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을 거의 다 갖췄대요. 그런데 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가 소개팅에 나왔는데 코에 코털 두 가닥이 삐져나왔다는 겁니다. 네. 참 그거 들으면서 모든 게 99%가 좋은데 우리 사람 몸에서 코털이 얼마나 크다고, 그 코털 두 가닥이 그 형제를 볼 때 자긴 그 형제가 싫대요. 네. 코털 그 두 가닥 때문에 그 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99%가 좋아도 1%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99%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1%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라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 1%로 99%를 판단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과 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그러한 비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비판을 통해서 어떤 희열을 느낍니다. 무슨 희열을 느끼냐면 나는 선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사실 비판하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석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조직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이것이 잘못 쓰이면 그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정확히 찝어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못하는지, 왜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고민해보는 성격이 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TV만 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먼저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제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어떤 교훈도 너무나 큽니다.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에 제 마음을 관찰해 보면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나는 선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비판했다는 것을 제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에 자신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판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단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너가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어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로 구성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항상 이런 정죄와 비판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죄였냐면, 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나와 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 취급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그냥 우리가 뭐 몇 가지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십계명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압니다. 뭐 창세기 말씀의 내용을 압니다. 인물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 읊조리면서 완전히 외우고 그것이 툭 건들면은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건 어디에 있어.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빨리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정죄하는 것으로 결국 너도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낫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조금 더 나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유대인이나 어떤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 그들이 가장 율법에서 이것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할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들은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별했었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다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몸의 표시나 행동의 어떤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즉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신 것은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그들은 그냥 육신의 행위로 어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하나로 우리로 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어떤 몇 가지 조항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이야기한 카톨릭 비판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 우리 개혁교회는 이단들이나 어떤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보다 더 온전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또 바른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에 속해 있다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으로 망하듯이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아는 것으로 너가 정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면서 카톨릭에서 이단들이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저 사람들은 음녀를 얘기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온전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문제투성이 있을까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바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목적대로 우리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비진리가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것과 가장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명백히 볼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또 사도들이 그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대로 살았기에, 그들이 복음대로 또한 죽었기에 그들은 그 복음으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 성장은 멈췄고 점점점 교인들의 수는 줄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이 땅에서 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멈춘 것이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멈춘 것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은 있지만 더 이상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멈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살고 죽고 노력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